레위기 강의 77번째 찬송가 495장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이 꽃을 자나 없는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들어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이곳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그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술에 대해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오리라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라. 할렐루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한 번 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때에 누가 가서 일할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그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오리라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라.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앗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은 성전 안에 두는 성전불과 성전 안에 진설하여 놓는 떡,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는 이렇게 등대와 상을 정성껏 준비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돌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돌보느냐? 첫 번째, 등잔을 얘기합니다. 등잔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백성들은 성전불에 사용할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백성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기름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기름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최상품의 감람을 찧어서 만든 순결한 기름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2번을 걸러낸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 등잔불은 오직 제사장만이 손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전의 등불을 정리해야 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이 등불을 간수해야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심지를 정리하고 등대를 깨끗이 하고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름을 공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기름은 누가 갖고 온다고요? 제사장이 아니죠. 성도들이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가져다 놔야 했습니다. 꼭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즉 태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 뜻은 밝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밝음.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밝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밝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밝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 성전 안에 등불이 항상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 안에서 항상 복음이 들려지게 하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오직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전의 등불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즉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굳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왜? 그래야 내가 하는 수고가 헛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강건해진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의 의무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그 불이, 오늘 말씀의 등불이 새로운 등불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등불을 들고 들어와라, 그거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등불, 성전에 있던 등불,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주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여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할 때 전함에 있어서 내용을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짜집게 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 여기서 톡 저기서 톡 뽑아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하지만 인용한다고 해서 그 문구 자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했을 당시에 어떤 의도였고 분위기가 어땠고 하나님이 하신 뜻이 뭔지 전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주의 종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새로운 등불이 아니다. 짜집기 해서는 안 된다. 성전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그대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불빛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들,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불타고 또한 빛나고 있는 그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결히 해야죠. 왜? 나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나는 그냥 성전의 등불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언제나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한다는 사실이 아니죠.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역자들이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말씀의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다. 그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종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공급했듯이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하면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교회 일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러니 사역자들이 다른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등한시하게 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설교 끝나면 주일날 끝나면 그때부터 설교 준비 시작입니다. 그런 마음의 가짐이 필요하다. 성도들은 그런 종들이 그렇게 사역 외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공급해줄 의무가 있어요. 매추엘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수치스러운 생기는, 이건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생계는 수치스러운 사역자를 만듭니다.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돈에 굽신거려서는 안 돼요. 권력에 굽신거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요? 권력의 노예지. 권력의 시종이지. 그러니 생계를 이어가겠다고 수치스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 수치스러운 생계가 그러하여금 수치스러운 사역자를 만들게 된다. 이 매추엘의 얘기입니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도와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당당하게, 그렇다고 목사들이 뭐 욕심부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그런 성도에게 감사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떡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의 상 위에는 항상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왜? 출애굽기 25장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는 모든 지파를 위한 떡이 한 덩이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예요. 6줄, 6개가 2줄로 이렇게 늘여져 있었죠. 왜 그러느냐? 뭘 상징하느냐? 주님이 그랬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집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집 걱정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굶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도 많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것이 많다. 먹을 것이 많아요. 이 진설병, 항상 하나님의 상 위에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역대하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두 지파가 유다를 만들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둘이 원수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상 위에는 항상 떡이 12개가 있었다. 이 떡은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나라를 쪼개서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상에는 12덩이의 떡이 있었다. 이유는 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10지파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에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라. 한 줌의 유향을 금접시에 담아서 놓아야 했습니다.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유향은 좋은 향기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향을 드린다, 겸손히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 떡이 제사장에게 건네어질 때 이 유향은 겸손히 감사하는 표시로 좋은 향기를 드림으로 떡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다. 진설병을 대신해서 기념으로 금제단에 떡이 분향될 수는 없잖아요. 분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식 후에 남은 떡덩어리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죠. 또한 세 번째로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진설되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매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의 집을 위해서 새로운 떡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냐고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매주일 성전에 진설병을 올립니다. 떡을 올립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매주일 말씀을 올려서 성도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입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 말씀, 매일 새롭게 진설하라고 하셨는데 그 진설병을 묵은 떡을 드릴 수 있습니까? 훔친 떡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먹을 떡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각성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항상 설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남의 거 훔쳐서 베껴서 하면 안 되고요. 묵은 거 해도 안 되고요. 묵은 걸 하더라도 뭐 내가 옛날에 했던 거 할 수도 있죠. 저도 가끔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 보면서 그대로 하니까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새롭게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다시금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하는 분도 있어요. 뭐 들었을 수도. 예화는 그런 거니까. 하지만 내용은 새로워질걸요. 새롭습니다. 왜? 새롭게 준비하기 때문이죠. 주제가 같을 뿐입니다. 그럼 주제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주제가 뭐 또 뻔한 주제인데 그 주제들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은 언제나 성전에 신선한 떡을 올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은 매주일 신선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의 종들이 성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며 언제나 신선한 진설병 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일하다가 자비량, 말이 자비량이지 여러분.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성도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사가 여전히 자비량한다? 그 성도들 축복 못 받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기면서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여건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엉뚱한 여건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성도들이 헌금한 것들이 목적된 헌금들이 목적대로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교회가 목적대로 헌금이 쓰일 수 있다면 그거보다 축복은 없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급한데 돌려막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척교회가 목적대로 쓰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기 바쁜데.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를 안정되고 성장시켜 주셨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우리 동탄소망교회가 성장해서 안정되고 하나님 목적된 헌금들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종이 수치스러운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또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매 주일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이 큐티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종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말 동탄 소망교회 성도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